짧고 어두웠던 17년,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에게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가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뛰어나다라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띄죠. 22절에 뛰어났다. 뭐가 뛰어났는가 하면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산 위에 또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산당을 짓고 수많은 우상의 정각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후기의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 솔로몬 후기에 나타난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갔어요. 또 특별한 단어 하나가 나타나는데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동성애죠. 이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는데 이 남색하는 이런 게이들이 르호보암 시대에 공공연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7 족속을 무조건 멸하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우상 숭배가 지독하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풍습이 영향을 줄까 봐 호흡 있는 사람들은 다 쳐야 된다. 그리고 없애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려두었더니 그 풍습이 르호보암 시대 백성들의 삶 속에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듯이 이 백성도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특별히 열왕기서는 이미 쫓겨난 상태에서 누군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왜 쫓겨났는가? 그 초기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타난 남색하는 일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확산되고, 그래서 우리가 쫓겨난 것이다. 그것을 적고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41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2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41살이면 솔로몬의 재위 기간 40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살이 되었을 때 이미 솔로몬이 그때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면 돌잔치를 우리로 말하면 한다면 다윗 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다윗 왕이 한 1년 정도는 이 손주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성경 저자는 계속 강조하기를 엄마가 나아마라는 여자인데 암몬 사람이다. 21절에 한번 기록하더니 31절에도 그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말을 2번이나 기록을 해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가 반은 암몬 사람,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후기에 많은 신상을 세우는데 암몬 사람의 2 신상이 나와요. 하나는 밀곰이고요, 하나는 몰록이에요. 따라합시다. 밀곰과 몰록. 그런데 앞에 11장에 가면 가증한 밀곰, 가증한 몰록, 이 가증한이 2번 사용됐어요. 가증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정떨어지는, 더러운, 그런 뜻이에요. 이 정떨어지는 우상들을 알고 있고 그 숭배에 익숙한 여자가 솔로몬의 부인이 되었단 말이죠. 왜 정이 떨어지는가? 밀곰이라는 신은 왕이라는 뜻인데요, 암몬의 민족신인데 이제 인간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머리에서 벗긴 그 면류관이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될 정도로, 수십 킬로가 될 정도로 큰, 머리가 큰 그런 신이에요. 신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몰록이라는 이 신은요,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신인데 흰놈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 신상을 세워놨어요. 황소 머리를 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2 팔이 이렇게 애를 받기에 좋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불로 벌겋게 달아놓고
그 위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얹어요. 그럼 애가 막 소리를 내면서 불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애가 막 살아있는 애를 태우는 그런 신이에요. 희생제물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피리를 불고 북을 쳐요. 그리고 부모는 자원에서 드린 제물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옆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끼면 안 된다. 이게 몰록 신의 요구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르호보암의 엄마가 밀곰과 몰록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이미 만연했는데 르호보암 시대에도 이제 그런 일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한 1년 남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해. 밧세바가 막든지 다윗이 막든지 해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결혼을 하고 말았죠. 경건한 다윗이 암몬 여자를 잡으러 봤다는 거죠. 왜 이걸 허락했을까?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다윗이 죽은 나이는 70세예요. 70세에 대해서 20대 초반에 아들이 결혼하겠다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울 때 보면 한 20살 됐는데 막 자기 의견을 주장해요. 특별히 뭐 결혼을 하겠다 이런데 아버지가 내년이면 죽을 것 같은데 애가 너무 원하면, 앞으로 또 솔로몬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막 감정을 상하게 하고 못하게 해가지고 아들을 막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노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관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암몬 여자 나아마라는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솔로몬이 너무 예쁘니까, 미가 탁월하니까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눈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여자와 반드시 결혼하겠다.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얼굴이 하여튼 예쁘면요, 미래가 있어 보이는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실제로 그런 여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이제 아름다움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런 외적인 미의 추구는 훗날 많은 건축을 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노년의 삶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좋아하는 여인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막 극렬히 반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노인이 되어가면서 수용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다윗의 사돈이 되었던 암몬 왕이 소비라는 인물일 수 있어요. 소비. 사무엘하 17장에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나와요. 이 나하스가 암몬의 왕이에요. 암몬의 왕자 그 중에 한 사람 소비라는 사람이 길르앗의 바르실레라는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나하스의 아들 이 소비의 딸이 도와준 그 사람이 딸을 주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함께하면 훗날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선을 그어야 된다. 자부를 데리고 옵니까? 사위를 데리고 옵니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학교예요? 집이 잘 사는가예요? 그래서 집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 잘 다니던 내 아들, 내 딸 교회도 못 다니고 절에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집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역사가는 말하는 거예요. 왜 시대가 무너지고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들여놨어요. 그러면 잘 해서 믿게 해야 되죠.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 며느리 될 애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사회를 맞을 그 청년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꼭 믿는 사람을 집안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다윗도 솔로몬도 못했다는 거죠.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결혼 좀 늦으면 늦는 거죠. 뭐 아무데나 그냥 가버리면 안 돼요. 몇십 년 기다려가지고 그냥 나중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정하시는 분 찾아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신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쉬움은 르호보암의 성장 과정에서 솔로몬이 뭘 했냐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성전이 끝났을 때가 10살이었고요. 왕궁이 완공됐을 때가 22살이에요. 계산하면. 그러면은 이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솔로몬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아들과 대화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음날 아침에 르호보암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지혜를 걷는데 부귀와 영광까지도 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봤는데 너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못했을 것이다. 왜? 부인이 1000명이에요. 1년에 365일이니까 3년이 돼서 매일 하룻밤에 하루 한 명씩 만나면요 3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면 예쁜 여자, 새로운 여자, 저쪽 나라의 그 외교를 생각해서 저쪽에 그 공주를 만나러 가겠어요? 아들 보러 가겠어요? 남자분들. 아들 보러 가겠어요? 공주 만나러 가겠어요? 대답하세요. 어디로 갈래요? 예? 대답을 못하는 거 봐요. 못하시잖아요. 여자 보러 가죠. 그러면 아들한테 신앙적인 좋은 얘기 해줬을까요? 못 해줬을까요? 못 해줬죠.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걸 기억하거든요. 막 군에서 막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버지하고 한라산 같이 가고 거기서 들었던 얘기 듣고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 그 말한 거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했던 그 추억 가지고 애들이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막 바빠가지고 아버지가 얘기도 안 하고 잘못했을 때만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아버지가 후반기에 솔로몬이 막 영적으로 빈곤해갖고 막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 음성 들려도 무시하고 여자들 얘기 듣고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돌려져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이런 거 다 봤어요. 젊은 날 다 아버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니까 우상 숭배에만 관심 있는 여인이니까 무엇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걸 봐도요 부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60이 넘어서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60 넘어서부터 기도를 잘 안 하시더래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중단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고 분열되고 힘들고 탄식나고 막 그런 목회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 전도사님일 때 아, 내가 60이 되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60이 됐어요. 1시간 더 기도해. 보통 때 9시까지 기도하다가 60 넘어서부터 이제는 10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안 좋은 것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또 우리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40년, 아버지 다윗은, 할아버지는 40년, 80년을 통치했는데 르호보암은 몇 년? 겨우 몇 년? 17년.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해주는데 17년이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해서는 너무 짧은 거예요. 왜 짧은가 하면 21절에 예루살렘이 어떤 성읍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는 다른 신상들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40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는 17년만 하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잘 하나님께 드려서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희도 담임 목사 가가지고 5,000명 모이는 교회 갔대. 어휴, 잘 갔네. 그래요. 3년 있다가 사임했대. 더 이상 목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뒤에 얘기는 나쁜 사람들이 몰아냈다고 해도 하나님이 3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작은 교회라고 해도 30년째 목회했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30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기회가 그렇게 매번 오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매해 올 수 있습니까? 다리에 근육에 힘이 빠지고요,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실 때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다윗 찬양 때도요, 더 연로해지 못할 날이 와요. 미리 성긋고 안 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 같이 시니어들이 많은 교회에서 다윗 찬양대 가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시온 찬양대 봐요. 은퇴해도 다 열심히 해서 여기 한 40-50명 쓰잖아요. 40명 정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인들 다 빠지니까 다윗 찬양대 2줄, 3줄. 보기 좋아요? 다음에 다윗 찬양대 할 때 꼭 다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이런 성경을 보세요. 17년 딱 볼 때 나 더 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 길게 하는 건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고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길 열어주기 전에 내가 헌신하는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찬양하는데 외국의 찬양대 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쫙 서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노래 성대가 움직일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2번의 강력한 경고를 보냈어요. 1차 경고는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10지파를 가져가는 거예요.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초라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큰 소리 쳤죠. 2차 경고는 재위 5년 만에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올라와 가지고 아버지가 만든 금방패 다 가져가요. 그 방패 하나에 제가 800억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비싼 것들을 다 가져가요. 모든 보물들을 다 갖고 와요. 금방패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성전에 갈 때 시위대장에게 놋방패를 만들어줘요. 금으로 빛났던 그 세계가 놋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놋은요, 기둥도 만들고 그냥 놋은 은이 돌처럼 흔했던 나라였는데 다 빼앗기고 놋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추락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요, 누리던 영광을 차단하는 거예요.
죄는 빛나는 정금조차도 노수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게 됐으면 그러면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는가? 이래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 12년의 시간이 또 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12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해요. 노화가 돼서도 아픔이 오고 사건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재수없게 어려움이 오지 이러지 마시고 너무 큰 어려움이 올 때 뭘 바꿀까? 뭘 회개할까? 뭘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까?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려움만 오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만 오면 정말 원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어려움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이 양방향의 소리인데 먼저는 약한 것에 대한 해석인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예수님이 강해지시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약한 것이 이게 초라한 게 아니다. 이 약하고 공고함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해서 오히려 강한 일들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저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왜 어려움이 왜 오지? 이러지 마시고 어려울 때 주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주님을 기대해 보자.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 필요하고 이 반대되는 음성이 같은 장 20절, 22절에 21절에 있는데 네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갈 때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일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와 거만함과 혼란이 너희들에게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만날까 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약함 속에는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강함이 되니까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두려운 일들이 깔려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긴장이 된다. 기도가 된다. 약한 건 두려워하지 않겠는데 두려운 일들이 내게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르호보암의 짧고 어두웠던 17년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몇 가지 교훈을 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를 얻게 하소서. 신앙 좋은 사람 얻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그냥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건강하게 롱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정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가문과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외적인 아름다움과 인간적인 고마움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